지금 이 시간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따스한 성령님 귀한 그 이름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느껴지는 편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목소리로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약할 때 강한 되시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복음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안녕.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 그 능력 있는 말씀만 따라가는 저희 코람드의 청년 되기를 원합니다. 네,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날 전했으니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목사님께서도 첫 인사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는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 이 찬양의 가다처럼 그 능력 있는 말씀만 의지한다면 정말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다 함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직 정말 복음으로만 담을 수 있도록 정말 능치 못할 그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정말 말씀 전하신 목사님에게 우락과 성령의 충만함 달라고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는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청년들이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쓰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동해안 곳을 바라보며 한 곳을 향해 기도하는 실제적인 원리스를 허락하시어 청년의 행복이 가득하고 즐거운 영적 신바람이 일어나 그것이 수도권 전 지역에 확산되어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청년이 나는 직분을 허락하시어 교회의 선동꾼이여 교역자의 오른팔이요 중지자를 역동케 하며 렘넌트의 본보기 발판으로 도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믿음의 후배되는 렘넌트들에 대한 발판을 가슴에 품고 여기에 모인 우리가 먼저 영적 리더로 거듭나고 후배들이 마음껏 전도와 선교에 올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번 주 철야 예배 속에 청년의 특송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 받으시오며 그 자리에 함께하는 예언교회 모든 성도와 교육자, 중직자, 렘넌트가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시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수도권, 아시아, 세계 전역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지각변동의 첫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2013년 하늘의 보고를 체험하라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333 미션을 통한 생명보고를 체험하고 본당 건축을 향한 결단과 도전을 통해 복음경제의 보고를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결단한 자들에게는 더 큰 도전 속으로, 결단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지금 이 자리를 통해 결단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사자로 청년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오경선 목사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과 어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강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고 청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 속에 뿌리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하늘의 보고를 체험하게 하시며 렘넌트의 실질적인 본보기요 발판이 되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청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한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복음 체험자의 누림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복음이 시작된 거예요. 오늘은 또 청년의 메시지는 복음이 뭐냐 이거 설명하려고 하는데 너무 정확하죠. 소름이 돋칠 정도입니다. 이야, 목사님의 영성에 잘 따라가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고 메시지 준비하면서 너무 원론적인 원색적인 복음만 말하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깜짝. 이야, 저렇게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의 시작이다. 이번 주 여러분 강단 말씀 붙잡는데 어떻게 붙잡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들으면 되게 지금 이렇게 많은 설명을 하느라고 여러분 메시지 잡기가 오늘 이번 주에 조금 어려웠을 텐데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라? 마가 같은 사람이 되라.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실수했다. 그러나 실수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뭐 했다? 일어났다. 일어나서 복음에 도움을 주는, 다시 도전하는 복음 가진 삶에 실수를 복음으로 바꾸는 어떤 사람요? 복음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 주가 되라. 이게 가장 서론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은 낙심하면 안 돼.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뭘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용기 가지라는 거예요. 용기. 그래서 마가처럼 우리가 가끔은 실수하잖아요. 어떤 실수? 오늘 찬양 안 할 거야. 가서 앉아 있어도 돼. 여러분들이 눈치를 봐서 그렇죠. 정말 죄송합니다. 또 찬양한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찬양할까? 아니야. 오늘 시간이 없어. 여러분 마가처럼 뭐야? 복음 가진 삶을 이번 주에 그게 복음의 시작이야. 그럼 복음 가진 삶은 어떤 삶인데요? 그럼 복음의 시작이 어떤 것인데요? 그럼 복음의 시작은 복음이라는 게 뭐죠? 복된 소리예요. 이 세상에 가장 복된,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듣기에 가장 복된 소식이 뭘까? 여러분 400억의 로또에 당첨됐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머릿속에 뭐가 생각날까요? 저는 상상해 봤습니다. 우리 로또 생기고 처음 380억 됐을 때가 있었다고. 그때 모든 목사님들 다 샀습니다. 물론 저도 그 앞에 맴돌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로또 복권을 사서 주머니 넣고 일주일을 사는 그 기분을 아시잖아요. 꼭 맞을 것 같고, 이건 맞으면 어떡하지? 이번 주에는 몇십억을 주려나? 막 이런 생각에 그 행복한, 막 건물 올라가고 막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걸 빼돌리지? 아무도 모르게 살아가지만 이렇게 머리 쓰잖아요. 4천억, 이게 380억 딱 그때 로또 앞에서 딱 제가요, 하나님, 저 때문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그리고 나서 생각해 봤어요. 진짜 여러분, 그 전화를, 복된 소식에 그 복된 전화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괜찮아. 나는 목회자잖아요. 목회자가 이거 반을 드리자니 좀 조금 양심에 좀 찔리고, 목회자는 돈으로 갖고 살지 않겠다고 결단한 인생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이거 380억을 됐으면, 내 동생, 우리 장모님, 우리 처남, 이렇게 다 나누기 시작하잖아요, 처음에. 안 그래? 나만 그러나? 나만 그래? 막 굉장히 신령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어. 지금 제가 굉장히 이렇게 세속적인 목사 같고, 막 거짓 목사 같고 그런 느낌이라고 지금. 막 이렇게 나누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누구를 보내서 수령하게 만들지? 여기서부터 진짜 너무 사실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교회에다가는 알리지? 알리면 다 드려야 될 것 같은 거야. 그 고민하다가요, 회개했어요. 야, 진짜 받지도 않았는데 상상만 하는데 벌써 머리 굴려가지고 이거 반을 어떻게 안 드리고 이만큼 드리고 저만큼 드리고 있는, 계산하고 있는 내 모습을 하나님께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샀을까 안 샀을까요? 안 샀어요. 그게 나의 믿음이라고. 그때 내가 샀으면 반드시 내가 됐을 거야. 아마 좋은 생각으로 샀습니다. 여러분, 복된 소식은 400억짜리 로또예요? 천만에요. 400억짜리 로또가 여러분의 영원한 삶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이 세상의 최고의 복된 소식은
복음이라는 소리는 뭐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이게 시작. 마가복음을 시작할 때 이 소식을 누구한테 전하고 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너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할 수 있다는 소식을 누구에게? 로마에 있는, 뭐하고 있는, 시험당하고 갈등하고 문제 속에 있는 로마 기독인들에게. 아무것도 없어. 의지할 바도 없어. 너무 고통당해. 뭐 하나 가졌다고? 복음, 예수 믿겠다고 하는 그 결단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를 말하고 있다니까. 뭐 하지 마라. 문제와 상황 속에서 뭐 하지 마라. 넘어지지 마라. 모든 환난, 문제, 고통 속에서 뭐 하지 마라? 절대로 무너지지 말고 뭐 잡아라? 말씀 붙잡고, 마가복음 말씀 붙잡고 반드시 그 현장을 복음으로 바꿀 수 있을 만큼 당당히 살아. 이게 복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는 더욱더 당당하세요. 여러분 현장에서 나는 복음 가진 사람이다. 내 안에 뭐가 있다? 말씀이 있고 약속이 있다. 답 가지고 더욱더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할 때 당당하고 기가 죽으면, 여러분 싸움 해봤잖아요. 나만 싸워봤나? 싸움은요, 기술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기라는 걸로 이겨요. 이놈은 끝까지 가겠구나. 여러분 하루 종일 맞아봤어요? 하루 종일 맞아봤어요. 기본적으로 테크닉이 안 돼. 그런데 뭐가 있어? 나는 잃을 게 없어. 끝끝내 학교 끝나고 학교 첫 시간에 맞았어요. 우리 애 짱한테 맞았다고. 나는 걔가 짱인지도 모르고 맞았어. 그런데 짱인지 모르니까, 짱인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안 개겼을 거야. 사람이 지혜로워야 되거든. 짱인지 몰랐어요. 1교시 끝나고 2교시 끝나고 점심시간 5교시 끝나고 6교시 끝나고 자, 갈 때까지 가자. 산으로 갔어요. 누가 이겼겠어요? 나중에 걔가 미안하다 그랬어요. 하도 지어 터지니까. 나는 잃을 게 없어요. 맞는 게 뭐. 그런데 끝까지 맞으니까 얘가 뭐라 그래요? 내가 미안하다. 야, 내가 진짜 잘못했다. 내 앞에서. 그다음부터 나 때렸을까요? 못 때립니다. 뭐가 있었을까요? 이거 끝까지 가겠구나 오늘. 얘가 병신이 되든지 내가 병신이 되든지, 아니면 얘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하겠구나. 내 안에 뭘 봤다고? 살기를 봤다는 거예요. 싸움은 기술로 하는 게 아니라 오기로, 근성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절대적인 실력 차이가 없을 때. 아니, 절대적인 실력 차이가 있는데 개기면 안 돼. 사람은 지혜로워야 되거든. 눈치가 있어야 되거든. 한 대 맞아봤는데 이거 못 견디겠다 그러면 빨리 미안하다 그래. 그 정도의 지혜가 없으면 안 돼. 물론 그렇지만 거의 비슷할 때는 뭐로? 당당하게. 그런데 우리는 복음 가진 사람, 이 세상에 우리는 질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부터, 시작부터 뭘 해야? 인생에 대해서 당당해라. 특히 우리 청년들의 이번 주에 말씀 가진 자는 복음으로 시작해라니까. 까짓거. 어떤 문제,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어떤 고통 당하고 있는지. 근데 그 고통은 죽을 것 같다고 다들, 각자는 다. 그렇지만 뭐 하지 마라? 절대 무릎 꿇지 마라. 그 문제 앞에, 그 현실 앞에 당당히 살아. 그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복음으로 시작됐더니 여러분에게 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이 뭐예요? 이건 믿어질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가 뭐라고요? 아들이 우리 같은 우리나라에 있는 내 자식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뭐요? 같은 동등됨, 그런 걸 말했잖아요. 왜 그걸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목사님께서. 야, 이 아들이 그런 아들이 아니라 너희 동등됨에 이거 왜 이렇게 막 시간 들여서 막 강조했을까요? 한 가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그 하나님이 너와 뭐 할 것이다? 함께 갈 것이다. 뭐 하지 마라. 함께 가니까 그 왕권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해라. 이거였어요. 훨씬 굉장히 심플한 메시지예요. 이번 주에 복음 가지고 시작을 하되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가서 여러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너의 고백에 내가 하나님 나라 세울 것이다. 교회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그 고백하는 순간 날아가 볼 것이다. 그게 복음이라니까. 그리고 네가 구하는 것 내가 듣겠다.
그때서부터. 너희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고 언제 말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6장은요, 성령장이야, 성령장. 성령이 내게 임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딱 성취되는 순간부터는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전에 구했던 것은 욕심 따라 구할 수 있으니까, 뭐 상황 따라 구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줄 수가 없어. 여러분, 브루스 올마이티 영화 안 봤어요? 쫙 하니까 차들이 쫙 갈라지잖아. 뭐처럼? 컵에 있는 커피에 쫙 이러니까 모세의 기적이 커피 잔에서 일어나잖아. 양쪽의 벽을 이루는 커피잔. 그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을 때 세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무너졌다니까. 내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부르면 안 돼요. 뭐가 먼저 이래야 돼? 말씀이 나한테 임하여서 쓸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는 기도를 드려라.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이번 주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에게 당당히 서라고, 까짓 거. 이 세상 앞에 나 당당히 서겠습니다. 내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복음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절대로 복음 가진 삶에서, 당당한 삶에서 뭐 하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도전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 딱 하고 이번 주에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복음이 뭐냐? 복음 체험자예요. 복음 체험자. 오늘 오기까지, 이 시간 오기까지 예수님께서 계속 보였어요. 오늘은 뭘 했냐? 마리아가 향유 비싼 겁니다. 300데나리온. 데나리온은 1인당 하루 1당이에요. 하루 1당 한 10만 원 치면 300이면 1년치의 연봉이에요. 여러분 1년치 연봉이 얼마입니까? 그만큼이에요. 어떤 사람은 1억이 넘을 수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이건 지금 1억이 넘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뭐 하는 거예요? 갑자기 깨가지고 어디다? 발에다 벗고 머리털로 이제 닦고 있는 거야. 그것을 옆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가룟유다가 나와 같은 거죠.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정상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누가 어느 날 여기 왔는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한테 뭐 딱 해가지고 머리로 닦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럴 겁니다. 뭐야? 저 미친 거 아니야? 똑같아.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 잘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볼 때는 이거 진짜 미친 거죠. 제자인데도 몰랐어. 그 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판단하고 왜 그렇게 했냐라고 판단하고 지적하고, 예수님은 그게 너무나도 나를 위한 시간표가 맞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향유를 깨트린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뭘 체험했다? 복음을 체험했다. 그들이 체험한 복음이 어떤 것이냐? 요한복음에 지속적으로요. 뭐라고? 이 세상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 지속적으로. 아니, 예원교회 와서 자꾸 예수는 그리스도 말하는데 그 의미가 뭡니까? 오늘요, 여러분, 여기 있는 청년들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길 바랍니다. 뭐라고요? 그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뭐죠? 완전자다. 전능자다라는 뜻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소리예요. 못하실 게 없어요. 두 번째, 그가 인생의 주인이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바꾸지 않으면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몇 절까지 12절까지 가나 혼인잔치의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부족한 부분 다 채워줄 수 있다. 이거 말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의미예요. 세 번째, 뭐라고요? 모든 인간관계 해결할 수 없지 않냐? 그가 해결할 수 있다. 그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다라고 말한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42절까지 있는 뭐요? 사마리아 여인들이 모든 인간관계 끝났어. 거기에 해결할 수 있다. 그리스도 만나면 해결된다. 이거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을 붙잡으면 모든 인간관계가 해결될 것입니다. 네 번째, 모든 질병 해결할 수 있다. 어떤 성, 마음속에 있는 병, 육신적인 병 다 해결할 수 있다. 뭐요?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 있는 18절까지 있는
뭐요? 38년 된 병자를 통하여서 그의 마음부터 질병 들어서 온 육신까지 질병 든 그 질병 문제 예수님은 해결할 수 있다. 그게 지금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그리스도인갑다 정도 수준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 문제 속에서 해결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결했다? 믿으라. 뭐요? 여러분 모든 경제 그리스도는 해결할 수 있다. 그것을 보여준 게 뭐예요?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21절까지 5,000명 먹였잖아요. 뭐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하나님 앞에 만나지면 가난한 것이 부하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경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6번째 무슨 문제?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죄 문제.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간음 중에 거친 여자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네가 정죄받을 수 있어서 죽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막 스스로를 생각할 때는 나의 나됨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나의 나됨이 너무나도 연약해 보입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정죄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을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사단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 말씀에 뭐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 외에 오는 것은 다 도둑질하고 오는 것이다. 그게 사단이잖아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하는 존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에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마다 이상하게 자꾸 문제가 터져지고 나는 왜 이렇지? 나 인생을 돌아보면 왜 이렇게 후회스럽지? 자꾸 하는 생각을 잡아먹는 존재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 문제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서 그리스도 되셨다. 그게 지금 성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했던 뭐까지? 여러분 죽음 문제까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4절에 그 죽음 문제 누가 해결할 수 있냐 이 세상에. 아무도 해결할 수 없지 않냐. 여러분 사단이 가장 최후에 건드린 게 뭡니까? 그럼 너 진짜 죽여? 여러분 그거 당해봤습니까? 제가 파스텔 유업에서 신회를 만들고 있어요. 신회를. 처음으로 파스텔 유업은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분이 아닙니다. 최명재 회장님이 아주 좀 이렇게 약간 일반 사원한테 재떨이 던질 스타일이죠. 그 여러분 광고 보셨잖아요. 뭐 노란색, 녹색, 빨간색 아주 유치하게 막 그걸 모든 것을 고집하시는 분이에요. 지독히 강하신 분입니다. 거기에 신위를 만들려고 했다고 내가. 만들었어요. 제가 다락방 하면서 다락방 메시지를 자꾸 전했더니 야, 그 메시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거기 네가 메신저해라. 그리고 내가 찬양인도 할게. 그래서 모여져서 시작하려고 딱 할 그때에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이주의 회사였어요. 7시 반에 출근, 11시 반에 퇴근, 7시 반에서 10분 지각하면 연봉 10% 감봉, 그것이 3번 이렇게 늦어지면 평생 사원이죠. 대리 진급이 없습니다. 되게 좋아하는데 평생 사원이야. 대리 못 돼. 3번 지각하면. 이야, 정말 대단한 회사 아닙니까? 어디 나가서 밥도 먹지 말라고 식당도 있었고요. 어차피 11시 반에 퇴근할 거니까, 11시 넘어서 퇴근할 거니까 각자 개인 기숙사를 줬어요. 모든 직원한테. 그 돈 많이 모으라는 거였죠. 그때 돈 많이 모아서 청년에 많이 썼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사육당하고 있을 때였죠. 그 기숙사에 점심시간 되어지면 이제 좀 쉬지 않습니까? 쉬려고 앉았는데 온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서 6, 7명이 떼거지로 온 거라요. 내 눈앞에. 사람들은 모르지요.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려고 그래? 난 죽어봐라. 죽이겠다는 거예요. 목을 하고 각 팔다리를 누르고 목을 누르고 죽이겠다는, 내가 신비한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정확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죽이겠다고 하는데요, 내가 영적인 걸 몰랐으면 아마 당황했었을 거예요. 당황하셨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눈이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당황하시는데 목을 눌렀단 말이에요. 죽이겠다고. 그때 내가 그래 감사하다 야. 눌러봐라. 죽여봐라. 너 나 죽일 수 있어? 해봐라. 그리고 나서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그때 관악산 같은 어마어마한 산 같은 존재가 눈을 떠서 나의 눈을 쳐다보고 있는 것을 그때 체험했어요. 아, 천사가 나팔 불고 날아다니는 애기가 아니구나. 뭐구나. 어마어마한 산 같은 존재가 누구는 내 머리만 빼서 사다리꼴 눈을 두고 딱 쳐다보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사단이었으면 나도 두렵다 할 정도로 느낄 만큼 두려웠는데, 사단이었으면 나를 죽였을 거 아닙니까? 귀신들이 싹 그 이후로 나한테 단 한 번도 눌리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 정도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몰라도, 여러분이 스스로 누군지 몰라도 사단들은 안다니까. 뭐만 잊지 마라. 이 그리스도가 한 가지만 요구해요. 여기 있는 어원 청년들한테 부족해서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이 시간이 많아서 시간을 요구하는 게 아니야. 하나만 요구해. 뭘 요구해라? 정말 뭐 해라? 믿기만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믿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이 여러분 결단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다른 종교처럼 매일 100번, 108번뇌를 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108번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에르베트 산 위에 올라가서 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 그러면 여러분 다 우리 같이 올라가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만 믿기만 해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드릴까요? 조금 이따 알려줄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요. 두 번째, 이렇게 그리스도인데 믿기만 하라니까 안 믿어져? 절대로 못 믿겠어. 뭐요? 믿지 못하는 불신앙자들. 누가 불신앙자입니까? 가장 첫 번째요, 모든 대중이에요. 여러분, 오늘 12장 전에 11장 마무리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과 모여서 예수를 죽이려고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크면 클수록 자꾸요 사단은 모든 대중들을 움직여요. 무엇을 움직여요? 분위기 잡았어. 이야, 이상한 분위기가 있어요. 야, 이게 진짜겠냐? 싹 분위기를 몰아가요. 불신앙의 분위기로. 여러분, 여러분끼리 모이면 얘기를 잘해. 처음에 믿음의 고백을 해. 막 은혜 고백을 해. 그런데 누가 하나 딱 말을 건드립니다. 탁 뭐라고 말하냐면, 근데 그래도 좀 이건 그래. 그러면 또 확 가. 그래, 나도 그랬어. 나도 그렇지. 너도 나중에 기억 남는 건 뭐만 남아? 불신앙만 남아.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원래 교회에서는 평지도끼리 못 만나게 했대. 여러분끼리 모이면 맨날 불신앙 할 거니까. 회개할지어다. 그래, 언제나 가서 여러분 불신앙 얘기하지 마세요. 사람은 다 합니다. 청년 정도 되어지면, 직장 생활 정도 하면 이거 나쁜 거, 이거 좋은 거 정도는 다 합니다. 그런데 괜히 내 입을 열어가지고 내 입에서 판단해가지고 너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럴까, 이렇게 비겁한 자가 되라는 소리냐? 아니에요. 우리는 판단할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내가 입을 벌려서 당신은 이게 잘못이고 저거 지적질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뭐 해라? 기도해라. 뭘 놓치지 않도록, 분위기에 휩쓰지 않도록. 여러분, 회식 자리에 가서 소주잔 한번 꺾어 보셨습니까?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굉장한 용기죠. 특히 군대에서 처음 이등병 신입으로 갔는데, 야, 드디어 우리가 말하던 신입이 왔다. 이리와 이쁘나. 자, 한잔해라. 그 환경에서, 왕구 앞에서 저는 교회 다니므로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예라이. 6개월 동안 화장실 뒤에서 머리 박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술 줄까 안 줄까요? 그 분위기 있으면 안 된다니까. 가서 한 잔 딱 받았어. 예,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금방 마셨잖아. 또 한 잔. 그걸 뭐라 그래요? 타협이라 해요. 여러분, 나를 절제할 수 없으면 안 마시는 게 낫다. 그런데 절제할 수 있으면 마셔도 돼. 술 먹는다고 교회 안 온다. 그처럼 바보 같은 놈이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옛날에 우리 철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술을 떡이 돼가지고 두 사람이 와서 앉았어.
그랬더니 그 주위가 뭐 같아? 그 두 사람을 제외한 삥 둘러서 그 주위에 못 가.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아니, 눈빛들이, 정말 철없는, 저래가지고 예배 왔다고. 이 손가락만 접었을 뿐이야. 눈빛은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제 마음속에요. 오죽했으면 술 마시고 교회 왔겠냐. 그래서 그 옆에서 성경책을 찾아준 적이 있어요. 물론 그분이 많은 내용물을 보이시면서 참 많은 냄새를 냈어요. 무슨 보호막이 있는 것 같더라고. 무슨 벽이 있었다고. 그 안에 가서요, 그것을 이렇게 해서 성경책을 찾아주는데 눈물을 툭툭툭툭.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우리 교회는 착한 사람만 있다고 자랑했었는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구나. 착한 사람만 오는 곳이 교회면 이 교회는 썩어져 가는 것이구나. 못 견디고 나갔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손을 잡았어요. 그럼 눈물을 툭툭툭툭 손만 잡아줬는데, 여러분, 우리 청년회가 조금 부족하고 조금 연약한 것이 그게 뭐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술 마시고 담배 피는 담배 냄새 난다고 피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그러지 마세요. 와서 잡아주고, 물론 꼭 굳이 같이 가서 마실 필요는 없다. 막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막 분위기를 복음 쪽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을 만드는 거에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지 마세요. 두 번째, 누구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 뭐요?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들. 불신앙한다니까, 종교인들이. 아니, 교회 열심히 다녔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게 뭐가 중요해? 하나도 힘이 안 되는데, 그 알고 있는 것, 그 판단 때문에 많은 사람 죽여간다. 아, 야, 너 지금 이때쯤 되면 또 이제 쓰러질 거니까, 야, 나 다 해봤어. 뭘 해봐? 그게 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뭘요? 자신의 틀. 자신이 경험한 게 다인 그 틀을 못 벗어나요. 그게 불신앙자들이라니까. 세 번째, 어떤 사람들요? 서기관들. 이 당시의 권력자들이에요. 권세자들. 뭘 놓치기 싫어해요? 기득권 놓치기 싫어해요. 예원교회에서 정말로 복음 가졌다는 사람이 새 가족들을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와서 외롭게 느끼게 만들다 회개할지어다. 정말로요. 아니, 오래 사귀었어. 그래서 친한 건 알겠어. 그럴수록 누굴? 내 주위 사람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새 가족이 오잖아.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옛날부터 그랬어. 예원교회는 이상하게 자기 틀이 강하대. 이게 벽이 되게 높대. 그래가지고 적응하기 굉장히 어렵대. 겉으로는 되게 친한데, 그게 새 가족 끝날 때까지만 이라네? 모든 인간관계가. 그러지 마세요. 진짜 끝까지 케어해주고, 오면 친구 돼주고. 내가 친한 사람이 많을수록, 우리 예원교회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더 뭐에 신경 써라? 새 가족에 신경 써라. 그게 기득권이야. 그게 예원교회 오니까 말도 다 알아듣고 아는 사람이고, 저 목사님, 저 장로님 다 안다고. 아는 게 뭐가 중요해? 그래야 자기 권세죠. 기득권 놓치지 않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대제사장. 뭐요? 교권. 이 교권은 나에 대해 상대한 말인데, 혹시 저에게 상처받으신 분이 있으면 용서를 빌겠습니다. 특히 내가 눈빛에 판단의 눈빛을 보냈거나 정죄의 눈빛을 보냈다고 하면 하나님께 회개하겠습니다. 알잖아요. 몇 명 있는 거. 회개합니다. 오늘 그의 마음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기 강릉 쪽에 놀러 갔다 오신 분들 오늘 마음을 푸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도 알아주시고. 교권. 내가 맨 위에서 내가 판단 딱 해버리면 그거요, 벗을 수도 없고 도망도 못 가고, 내가 청년에 있는 동안에 청년에 못 들어온다. 혹시 여러분 중간중간에 목사한테 시험 받았다는 사람은 바로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내가 언제든지 찾아가겠습니다. 교권, 회장단, 리더자들, 판단의 눈, 그걸 교권이라 해요.
여러분, 앞에서 있는 사람이 누구 한 사람을 욕해버리면 그 사람은 영원토록 이 청년의 발 못 붙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알아요. 그래서 저는 메시지 시간에 누구 얘기 안 합니다. 어지간하면. 왜? 나는 재미로 얘기했어. 나는 친해서 알아서 얘기했어. 그런데 그건 일반 대중들한테는 그 멋만 머리만 박혀 있어. 그래서 그렇게만 생각하고 판단하고 날마다 선입관을 갖다 줘. 여러분,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리더로서 얘기할 때 사람 얘기하지 마세요. 복음만 얘기하세요. 복음만. 그게 교권이다. 앞에서 마이크 잡은 사람, 앞에서 특히 뭔가를 리더해가는 사람 반드시 조심하세요. 그 피값을 하나님이 찾으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 누구요? 제자도. 정말 가룟 유다가 제자입니다. 오늘 누가 말했어요? 가룟 유다가 얘기했어요. 불신앙을. 여러분, 여기 은혜 받는 우리 제자들이 희한하죠? 여러분, 청년회를 이렇게 모이려면 이 청년회라는 것을 구성하기 위해서 조금 해요?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몰아가야 됩니다. 끄집어 올리기도 해야 되고 끌고도 가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게 뭐가 되면 안 돼요? 욕심과 이득이 되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여기 우리 결혼하신 팀들을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분들이 전도에 올라가야 됩니다. 또 그렇게 올라가게 도와줄 거예요. 물론 적응하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청년에 부흥시키겠다고 저를 그냥 주저앉히면 그건 안 되죠. 예원교회 일꾼으로 서야 되죠. 똑같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각 부서가 마찬가지고 우리 청년도 마찬가지고 예원교회 청년들이 초등학교에서부터 올라와가지고 청년회까지 적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그 사람을 제자 만드는 길이요.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하다 그래서 야, 결혼하지 마. 우리 청년 지금 너무 중요해. 회장, 1년치 절대 결혼하면 죽는다 이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몰래 그러긴 했어요. 회개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혼할 상대가 있고 결혼해야 될 시간표가 있는데 그래서 더 나이 들어서 결혼 못했다고 나한테 찾아오면 됩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욕심을 내면 안 돼요. 그걸 인본이라 해요. 다른 게 인본이 아니라 내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선택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인본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만 지혜롭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하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서 내 시간표가 있잖아요. 그것을 조금만 자유롭게, 조금만 더 여유롭게 하나님 앞에 시간표를 맡기면 되는데 굳이 결혼 안 해도 될 걸 막 억지로 결혼해서 임원들을 막 이래야 될 사람들이 5월달에 결혼 턱 해버리면 됩니까? 그렇잖아요. 안 해도 돼. 분명히 이제 얘네들은 결정이 났어. 그런데 굳이 그래서 잘해서 또 청년에 도움이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역 맞춰가면서 10월달 정도 주여, 나 인본입니까? 우리 청년 때는 그랬다고. 근데 꼭 결혼해야 되는데 굳이 또 막 10월달까지 11월달까지 늘 필요도 없어요. 어쩌라는 거야? 인도하더라는 거야. 제자니까 제발 욕심에 따르 그 자꾸 하지 말고 지 욕심에 막 하나님의 예수님의 일도 막 뭐라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도 받으세요. 이게 말을 잘해야 되네 오늘. 그래서 얘가 지금 결혼 안 하면 떠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잡으세요. 근데 애가 놔둬도 방목해도 10월 달에는 나한테 잡힐 것 같다. 그런 애들은 그렇게 좀 기다리세요. 이제 답이 났죠? 그 전에 결혼한 사람은 잡힌 거야. 자, 그래서 뭐 하지? 불신앙자다. 뭘 해도 불신하다. 뭘 해도.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역사가 강하면 강할수록 뭐예요? 자꾸 모든 흑암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요 흑암으로 만들어갑니다. 불신앙자들. 여러분, 여기에 속하지 말길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언제나 점검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누리면 됩니까? 이제부터 이렇게 누리세요. 체험자가 누리는 방법은 뭐냐? 가장 첫 번째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나 천천히.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거예요. 천천히 기다렸어요. 어느 정도 기다리냐? 오면 막 잔치할 정도로 기다렸어. 두 번째, 접니까? 아니라네요. 자, 기다렸어. 두 번째, 뭐요?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라.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하고도 신경 쓰지 마.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이유,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있음이 누려지는 거예요. 그것만큼 행복한 시간. 그렇게 행복을 꼭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지켜낸 사람이 하는 게 있어요. 뭐요? 우선순위를 드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뭐요? 가치. 자기가 이 지금 순전한 나드한 그릇의 그 향유는 자기의 결혼 미천입니다. 그 결혼 미천을 예수님 앞에 깨트린 거예요. 그 뭐보다 이 세상의 다른 결혼의 가치보다 뭐가 가치가 더 높았다? 하나님의 가치가 더 컸다. 그리스도의 가치가 더 컸다. 그라는 증거예요. 네 번째, 그것을 뭐 했다? 드렸다. 헌신해라. 제자의 누리는 거예요. 누림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내 우선순위를 드리고 드리는 거예요. 내 몸을 드리고. 결국은 누구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요, 여러분, 계속 누리는 사람은 사실은 내 마음대로 안 삽니다. 희한해요. 내 마음대로 사는데 알고 봤더니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삶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거였어요. 그 답이 내려져야 돼요. 꼭 그렇게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결론. 그래서 어쩌라는 말입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하세요. 이번 주간 우리 청년들은 반드시 뭐부터 회복해라? 모든 것을 감사해서 시작해라. 왜? 누렸으니 하나님께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들이 감사밖에 할 게 없잖아요. 뭘 회복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 그래야지 뭐에 당하지 않은 거예요. 현실에 당하지 않아. 문제에 당하지 않아. 사람에게 당하지 않아. 뭐부터 생각해라? 감사로부터 시작해라. 두 번째, 반드시 감사로 시작한 그 청년들은 이제부터 뭐요? 자신을 낮추는 하나님을 인정해라.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감사가 딱 회복되면 누가 높여지는 거냐면 그리스도가 충만해지고 높아지잖아요. 그것부터 시작하는, 그것이 인정하는 거예요. 내 경험을 자꾸 내려놓는 거야. 내 의식을 자꾸 내려놓는 거야. 누구를 높이는 거야? 하나님을 인정하네. 자꾸 범사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가는 모든 향기에, 가는 곳에 모든 주위에 향기가 가득하도록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 그냥 감사하고요, 그리스도를 인정하면 여러분은 향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힘을 얻을 사람, 향기를 맡을 사람들이 모여질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현장 전도자의 최고의 누림이 있는 한 주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체험자의 누림이란 말씀을 가지고 복음 누리는 이유를 설명하고 복음을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를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가는 모든 청년들이 가는 현장에서 그대로 성취함을 받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될수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너무 은혜로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헌금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네. 그냥 헌금을 드리기 전에 오늘 주신 말씀을 잠깐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번 한 주간 나에게 언약으로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어떤 또 기도 제목을 또 붙잡고 한 주간 하나님 주신 응답을 볼지를 묵상하시면서 네 기도할 텐데요. 특별히 또 기도 제목을 이렇게 헌금 봉투에 적을 수 있는 분들은 적으셔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까 찬양팀에서 찬양을 했고, 이번 주, 돌아온 주 금요일 날 하는 멈출 수 없는 우리 찬양 신나게 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찬양을 저는 이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네. 이렇게 신나는 찬양을 하는데, 목석처럼 정말 계신 분들이 되게 많네요. 신이 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손 한 번, 목 한 번 움직이지, 눈동자 한 번 안 바뀌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이번 주에는, 네. 금요일로 오시면 신나게 찬양을 할 수 있고, 이 광고가 끝난 다음에, 잠깐 전체가 다 연습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최고의 댄서들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제가 껴있는 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여러 청년들이 한 17명 정도 앞에서 신나는 율동을 함께 할 겁니다. 왜 여기서 보여주냐? 금요일날 당황하지 말라고. 어떻게 저럴 수 있냐? 당황하지 말라고 미리 보여주는 거니까 보시면서 판단의 눈, 정죄의 눈,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진짜 기도해줘야 되겠다. 우리 나를 위해 대표한 건데, 내가 눈 뜨고 나갈 수 없게 창피하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면 안 되니까 기도해달라고 저희가 이렇게 앞에 쓰는 겁니다. 그리고 연습을 한 10분밖에 못했어요, 진짜. 그러니까는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따가 요거 끝나고 같이 찬양을 하면서 볼 텐데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 보시면 이렇게 가사가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진행 순서는 이따가 예배 후에 끝난 다음에 알려드릴 테니까 그 시간을 잘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 시간에는 임명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네. 너무나 또 중요한 우리 청년들이 중요한 직분을 또 맡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축하해주는 시간인데요. 우리 호명하시는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서수연 청년, 김진혁 청년, 김영원 청년, 한소연 청년, 김진현 청년, 서동희 청년, 정세영 청년. 우리 박수로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소연 청년. 네. 분주하게 서 있지 말고. 네. 어색하니까. 네, 우리 서수연 청년부터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명장 이름 서수연 청년. 교구 강서교구. 직분 목동지역 EBS.
위사람을 수도권 2000청년과 200다락방 사역자를 세우고 2013년 코람데어 청년선교회 유연실내 도전을 만들어갈 청년 리더자로 임명합니다. 2013년 6월 30일 코람데어 청년선교회 담당 목사 오경석. 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김진혁 청년. 임명장 이름 김진혁 청년, 교구 강서교구, 직분 화곡지역 EBS,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김형원 청년. 임명장 이름 김형원 청년, 그룹 강서교구, 교구군요. 교구 강서교구, 직분 등촌지역 EBS,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한소연 청년. 임명장 이름 한소영 청년, 교구 강서교구, 직분 신정지역 EBS,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김지연 청년. 임명장 이름 김지연 청년, 그룹 박제이 그룹, 직분 순 EBS,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서동희 청년. 임명장 이름 서동희 청년, 그룹 박제이 그룹, 직분 순 EBS,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세영 청년. 임명장 이름 정세영 청년, 그룹 박제이 그룹, 직분 순 EBS,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뒤로 돌아주시고요.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7분이 임명을 받으셨는데, 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늘 받은 이 임명장을 고이 보관하시면서 사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우리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당 건축을 위한 헌금 작정이 계속해서 안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신다는 제보가 있어서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혹시 축복속으로 아직 못 들어오신 분들은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아 좀 있으면 네, 이러다가 완공될 것 같아. 본당 건축. 그러니까 네, 빨리 오셔서 함께 헌금 작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청년의 기간 특성이 이제 정말 기다리던 기간 특성이 이번 주 금요일 날에 있습니다. 금요일 날 금요 예배 시에 있는데요. 모든 청년들이 똑같은 티를 입고 함께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또 우리 청년의 영상이 있어요. 영상을 보고 나서 영상이 끝난 다음에 함께 멈출 수 없는 찬양을 할 건데 정말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티셔츠는 당일 또 미리 나눠주면 꼭 놓고 오셨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당일날 8시까지 갈릴리올로 오시면 저희가 다 나눠드리겠습니다. 이 앞에서. 그래서 갈아입고 앉으시면 되고, 저희 자리는 성가대석과 A분단과 B분단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한 200명 정도에서 250명, 물론 여기는 청년이 다 오면 굉장히 감사하겠죠. 그러나 또 제 믿음이 약한지는 모르겠지만 300명 하겠습니다. 그럼 300명 그래서 오셔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함께 찬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정말 내 청년의 시기에 이렇게 기억에 남고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꼭 다 참석하셔서 그 응답 축복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로 갓 페스티벌, 굉장히 유명한 페스티벌이죠. 축제인데 그룹데이라고 해서 돌아오는 주일날 7월 7일 청년 예배 후에 순모임 시에 있습니다. 각 그룹별로 볼링을 치시는 그룹도 있고 낮에 캠핑장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그룹도 있는데요. 우리 그룹장인들의 인도하에 재미있는 그룹데이가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로 전도자 팀사역이 오늘로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장소는 601호고요. 우리 7시까지 오셔서 함께 마지막으로 응답을 누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기도할 게 한 가지 있는데, 우리 오경서 목사님께서 네, 다음 주에 이렇게 신학원 강의가 있으셔서 중국으로 이렇게 가게 되셨습니다. 아주 가시는 건 아니고요. 일주일. 약간 아쉬워하는 사람이 한 2분 있네요. 뭐죠, 그 눈빛?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국에 신학원 강의가 있으셔서 갔다 오십니다. 그래서 특히 체력을 놓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님이 한 주간 안 계시니까 청년이 더 깨어서 현장에서, 지역에서 더 기도할 수 있는, 아침 기도회와 저녁 기도회도 계속 진행되니까 기도에 오셔서 또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번으로 참지으시고 오늘 온 새가족들을 소개하는 특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 12분의 새가족이 오셨는데요. 우리 이재관 청년, 나철승 청년, 이슬비 청년, 고강준 청년, 백경원 청년, 김정훈 청년, 김병철 청년, 홍성기 청년, 김태준 청년, 김정민 청년, 이인혜 청년, 윤병선 청년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참석한 청년들이 있는데요. EBS와 함께 인도자와 함께 박수로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아직 못 나오고 있네요. 네, 어색해하지 마시고 어쩌면 전무후무한 전도를 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새가족일 때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오면 선물도 주고요. 얼굴도 팔리고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시간이죠. 이러니까 나오시는 분들 옆에 계시네요. 우리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오늘은 두 분만 이렇게 올라오셨는데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하다고 하네요. 약간 표정과 말은 따로 같은데 어쨌든 간단하게 소개를 부탁드릴 텐데 이름하고 그다음에 몇 년생인지 어디 사는지 어떻게 이렇게 오게 됐는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천에서 온 24살 김태준이라고 하고요. 친구 지인으로 소개받고 교회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경환 그룹 강은혜입니다. 태준 청년은 친구라고 했는데 이제 제가 전도했던 정주미 청년 인도로 왔고요. 주미가 처음 왔을 때 되게 기뻤는데 또 다른 친구를 데려오니까 되게 기쁘네요. 많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사실적으로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27살 고광준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고등부 선생님이신 송금희 선생님 소개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경환 그룹의 이영하, 순, EBS 임유진입니다. 광준 청년은 이제 오늘 예배 드리고 영접반을 같이 드리고 그리고 다시 또 호주로 돌아가세요. 네. 계속 이제 저희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는 좀 어렵게 됐는데 호주 가셔서도 신앙생활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오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호주는 오스트레일리아죠. 네, 오스트리아하고는 좀 다른 건데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에 또 오시고요. 자, 그럼 우리 먼 곳에서 비행기 타고 14시간 정도 달려오신 특별히 새가족과 또 한 번의 새가족 두 분을 위해서 일어나서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오신 새가족분들은 네, 우리 예배 후에 목사님하고 만나는 뜻깊은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도 가지 마시고 우리 자리에 혹시 못 올라오신 분들이거나 네, 새로 오셨는데 네, 못 오신 분들은 오늘 예배 끝나고 목사님하고 만나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꼭 우리 인도하신 분과 EBS들의 안내를 받으셔서 함께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예배 후에 다 나가지 마시고요. 조금만 한 15분 정도만 같이 연습을 하고 갈 테니까 네, 뒷문 다 잠궈주세요. 잠그고 몇 명 185 이상 뒤에 서가지고 인상 좀 쓰고 계시고 그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요. 박수 친 사람 나가면 안 돼.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화장실 가실 분들만 나가시고 함께 연습으로 인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기도 축도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헌금의 시간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헌금한 모든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께 드릴 만큼 이들의 경제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사 하늘의 경제, 복음의 경제를 맛보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껏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경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헌신한 우리 모든 청지기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질병을 가지고 나온 청년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여 주사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가족 보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온 새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예수는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의 응답이 누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전도한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축복이 그의 모든 삶과 만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내주인도의 역사하심이 오늘 특별히 복음을 체험하고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영혼교회 모든 청년들과 이들의 만남과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모든 직장머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